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마음도 건강해야 한다. 마음도. 자, 여러분 마음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관리에 대한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건강에 대한 노하우가 있죠? 자기 몸 관리하는 거. 네. 그럼 뭐 피도 중요하고 뭐 관절, 무릎 관절, 소식해야 한다,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에 대한 거는 보면은 금식이 최고야, 금식. 적당히 먹는 게 최고죠. 몸이 아프면은요, 곡기를 끊는 거예요. 짐승 같은 경우도 보면은 몸이 아프고 감기 걸리면 안 먹어. 안 먹는 거는 왜 그러냐면요, 자기 몸속에 면역력이 나와가지고 스스로 이기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먹으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안 먹는 거 괜찮아요. 물론 병을 이기기 위해서 적당히 먹는 게 좋지만은 큰 원리는 약간 몸을 배고프게 만들어야 해요. 배고프게 만들면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막 힘을 내요. 소생하려고. 그게 나무랑 곡식이랑 똑같아요. 나무도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꽃을 피우고. 왜냐면 왜 그런 줄 알아요? 본능적으로 자기 몸이 상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씨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막 잘라준다는 거죠. 잘라주면은 이렇게 씨를 내요. 열매 맺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나무나 인간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약간 배고프면요, 속에서 생존 본능이 일어나가지고 소생할 수 있는 자가 면역력인 힘을, 에너지를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적당히 조금 90%, 80% 정도 모자라게 먹으면 몸이 항상 좋아지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자, 그다음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쭉 신방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몸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가정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잘 하려면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강하고 세야만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병을 고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먹지 말아야 되겠다, 소식을 해야 되겠다, 살을 빼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 약한 거예요. 마음이 약하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하다는 것은 원하는 대로 한다 이거야. 원하는 대로. 그래서 성공도 마음이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 계획된 거를 이루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만이, 독한 마음을 먹어야만이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고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강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에게 마음의 힘을 강하게 만들자. 오늘 여러분이 이 제목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강한 마음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욥이 큰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절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 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한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자, 문제가 생겼어요.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자, 여기서 스바 사람이 와서 강도가 온 거죠. 강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죽였대요. 그래서 혼자만 도망갔대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한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런 문제를 만났어. 불이 하늘에서 온 것은 이거 뭘까? 번개인가? 제가 그때 번개 같기도 해요. 어제인가 그저께가 비가 많이 왔는데 번개가 퍽퍽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산을 두고 집에 가려다가 안 갔어. 혹시 번개 맞을까 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야지. 우산 들고 있으면. 세부치 갖고 있으면 안 돼. 세부치 홍수가 날 때
쇠를 들고 이 홍수가 나와서 길거리가 가가지고 전봇대가 멀어가지고 전봇대 사이에 전선이 전기가 흐르는데 그거 다 버리면 타 죽는 거예요. 물이 전기가 쭉 가서 충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개가 뿜어질 때는 조심해야 돼. 낚싯대 같은 거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칼 들고 있으면 무거 쇠가덩어리에서 전기가 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물마다 피레침을 다는 거예요. 피레침 큰 건물에 꼭대기 팡 친다니까. 물론 우산은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받는 게 있지 모르겠어. 자세한 건 모르겠어. 뭐 살이 있어가지고 하여튼간에 번개가 뻥뻥 치니까 가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샀어요. 집에 가려다가 번개가 무섭다. 가지 말자. 가려다가 차는 우리 김상현 사모가 가져갔거든. 새벽 예배 드린다고.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안 갔어요. 어쨌거나 겁이 나더라고. 자,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려버렸다니까 이게 번개 맞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17절에 보시면은 그가 하지 말한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새 무리가 새 종류의 무리가 와서 새 파트로 와서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대. 또 나만 홀로 피하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또 18절을 보세요. 그가 하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맏아들의 집에서 자녀들이 욥의 자녀들이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19절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졌으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에 있는 내 모퉁이를 딱 쳐버리니까 천장이 무너져서 거기서 음식을 먹던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태풍이 무서운 거면 태풍 토네이도. 제가 이제 약간 유튜브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왔을 때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주로 이제 기상청에 대한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제주도에서 토네이도 막 이러고 부른 거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있더라고. 토네이도. 근데 태풍이 이렇게 막 시계바늘을 돌면서 내 안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거기에 토네이도가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 토네이도에 걸려버리면 차가 날아가고 집이 빵 날아가 버린대요. 어마어마하게 센지 차가 그냥 펑펑 날아가 버린대 그냥.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태풍이 무서운 걸 알아야 돼. 지난번에 우리도 또 태풍 만나갔죠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무섭더라고요. 차가 날아가고 몸이 날아가는 거, 붕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이 한쪽이 뜯겨졌어. 그 바람이 엄청 센지. 그래서 그것도 또 손해 본 거예요. 그것도 그만큼 태풍이 무서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 태풍이 불은 거예요. 불어가지고 기둥을 4개를 딱 치니까 지붕이 때려져서 여기 보니까 자녀들이 다 죽었다 이거지. 자, 이런 일을 당했다 이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자, 여기서 여러분 이럴 때 마음이 어떨까? 마음.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자식 하나만 죽어도 낭망이 돼가지고 낙심이 돼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그만큼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 20절에 욥의 마음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반응을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제가 예배하며라는 거를 보면서 과연 이럴 때 예배가 될까 생각했어요. 이게 멘붕에 걸리고 정신이 없을 때 예배가 될까? 근데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자, 물론 좀 엎드린 게 예배라고 하면 예배라고 하시지만 어떤 간에 욥은 예배를 드렸대.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써 22절이 나오는데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하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욥의 평상시의 대응이 물질간이죠. 물질간. 자녀들에 대한 소유물에 대한 간인데 이런 거잖아요. 물질과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냥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욥이 물론 아프고 가슴이 저리고 정말 힘들겠지만은 나는 원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의식이 여러분 속에 깔려야 돼. 만약에 없어질 경우에는 낭망, 실망에 빠져가지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얼마큼 느꼈냐면요, 이런 마음을 제가 알아요. 옛날에 우리가요,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정왕동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124평을 71평 땅에다가 줬어요. 줬는데 그때 건물을 지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완공하고 나서 잔금을 못 치렀어요. 그럴 때 그 건축하시는 분이 우리를 불러다가 목사님 건물 건축비 언제 주실 거예요? 했더니 못 줬어요. 없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심상치가 않았죠. 중간에 추석인가 설날인가 있었는데 상여금을 좀 줘야 되거든요. 건축비 일부를 못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알아서 돈 투자하셨는데 마지막 가서 건축비 내놓으라 이거. 물론 이 건축비는 몇 가지 방법으로 일부를 상환하죠. 첫째는 대출, 두 번째는 세입자를 입주시켜가지고 우리만 쓸 것만 빼고 나머지는 입주금으로 전세 보증금으로 빼는 거. 그래도 모자라면 나머지 우리가 갚아야 돼요. 근데 그게 없었죠. 사실 아무것도 없이 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내놓으라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컨테이너에다가 이렇게 저희를 가뒀어요. 그래가지고 단판을 치자 해가지고 앉으면 무슨 뭐 고발하겠다 막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그날 밤에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처음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저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막 여러 가지 섭섭하고 막 미움이 생기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욕심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괴로움이 되더라고 그게.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것에 안타까움이 되고 나는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 말씀이 떠올랐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만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 생각에는 뭐 가등기를 치고 가압류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언제 갚겠다라는 각서를 쓰게 할 생각인지 몰라도 뭐 그런 복잡한 것이 있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악착같이 그걸 안 넣으려고 목사님 것처럼 돈은 못 주면서 실강의를 할 판이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하고 서로가 팽팽하게 대립각이 있던 거예요. 근데 제가요, 저도 시달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를 그동안 애써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졌는데 이걸 제가 날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어. 그날 밤에 욥이 생각나서 이 말씀이 참, 이 말씀을 평상시 읽어두는 게 좋은 것 같아. 여기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라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원래 무슨 뭐 아무것도 없는 자기가 무슨 뭐 내가 원래 있었나? 그리고 뭐 가져가는 것도 뭐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답을 얻고 그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답을 얻었어요. 다 내려놓고 다 가져가게 주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딱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제가 그랬어요. 저는 다 이거를 내려놓고 우리 집사님이 다 가져가시라. 집사님이 다 가져가시고 알아서 하시고 이걸 처분해가지고 건축비를 빼가시라. 다 가져가시라. 서로 다 넘기겠다고 한 거예요. 정말 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 다른 술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나는 그냥 다 포기하겠다. 단 그래도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나, 건축을 교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 들어간 거 2-3천만 원만 달라 그랬어. 이런 거예요. 그래, 그거 정도는 줄 수 있으니까 당신이 팔아가지고 건축비 뽑아가지고 다 가져가고 알아서 처리하고 서류 제 이름을 안 하고 교회 이름을 안 하고 알아서 하겠다고 했더니 이분이 벙 떴어. 뭐야 이게? 목사님이 악착같이 내 거야 막 싸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방법서가 할 줄 아는데 게임 끝나잖아. 다 가져가겠던데 자기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것 봐라, 이게 아닌데 이거 이런 수도 있나? 아니 보통 건축을 하면 악착같이 싸워 문제를 하고 뭐 소송을 걸거나 할 텐데 목사님은 왜 다 주려고 그러지? 했더니 그분들이 역으로 우리 안 가져갈래요. 알아서 하세요. 돈도 잔금도 알아서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냥 갚버렸어. 계좌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제가 매일매일 매달마다 한 번씩 줄게. 금액도 약정도 안 하고 써지도 않았어. 알아서 하세요. 뭘 믿고 나를 믿고. 그래가지고 끝났어.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마음껏 들어가서 썼어. 그리고 내가 매달마다 50만 원씩 이체 계좌에 지켰어. 한 번도 중간에 전화 온 적이 없어. 3년인가 2-3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왔어. 정말. 목사님 언제 줄까요? 네, 오지 않도록 우리는 걱정돼가지고 기도했어. 하나님 잘 되게 해서 그 집
건축이 잘 돼가지고 우리한테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서 걱정 없이 우리 거기가 안 되면 우리한테 쫓아올 거 아니야, 돈 달라고. 근데 우리한테 안 오도록, 저도 오는 것도 힘들어요. 와서 전화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거 힘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맨날 그랬더니 정말 잘 돼갔어.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올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리고 잘 갚았어. 그리고 나중에 다 제로 만들었어, 제로. 제가 이렇게 이만큼 서류가 있었는데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 이체 중표 계속 뽑아가지고, 그때 은행도 안 가고 어떻게 뭐 시계신 것 같아, 보낸 것 같아. 제가 뽑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계속 종투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2억 1,000만 원, 2억 900만 원, 뭐 2억 800만 원, 뭐 1,900만 원, 또 이렇게 뭐 이렇게 9천만 원, 뭐 8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제로. 나 그 재미로 살았어, 그 재미로. 공웅 쭈루하는 재미로 살아서, 차감하는 재미로 살았어. 마지막에 성공했다. 제가 대단히 끈질긴 사람이에요. 저도 양심 있죠. 한 번도 빼먹은 적 없습니다. 처음에 50만 원, 그다음에 80만 원, 100만 원 대성공한 거예요. 성공했어. 끝났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은, 이런 마음들이 마음에 낙심이 안 되고 이런 마음이 강한 마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우리가 목회하고 인생을 살면서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많았거든요. 마음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름철도 되고 삶이 어렵고 힘든데, 우리 큰 나무 모든 성도들은 이 마음을, 정말 강한 마음을, 또는 마음의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민첩하고, 두 가지, 강하게 하면 안 돼. 강하고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여러분들에 있어서 우리 함께 응답받고 승리하고 이기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강하면 정복을 해요. 자기를 다스리고 컨트롤을 해요. 자기 육체도 사실은 마음을 다스릴 때 마음이 강해야만이 자기 몸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말하고 싶은 거 안 말하는 것이 마음의 힘인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마음 컨트롤을 잘하는 여러분 될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영혼육이 있거든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인데 혼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육은 육인데, 이 마음을 집으로 비유하면은, 집이 입구가 있어요. 문 집이 틀 있잖아요. 그거는 몸이에요. 문을 딱 열면은요, 거실이 나와요. 근데 거실은 마음이에요. 거실 안에 들어가서 더 보면 내실이 있어요. 그거는 영이에요. 그 영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영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살펴볼 수 있고 허락을 받아야 들어가는 건데, 거실은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조금만 대화를 하면, 문을 열면은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거실은 다 보여요. 여러분하고 저랑 대화를 하고 조금 겪어보면은 저 사람의 마음이 슬픈지, 약한지, 병들었는지, 높은지, 낮은지, 뭔가 삐딱한지, 그 마음을 거실에 들어가서 보는 것처럼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마음은 거실과 같다. 그래서 마음은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감추면 또 거실은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겪어보고 대화해보고 생활해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거실이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것은, 마음은요, 육체를 건강하듯이 마음도 건강하게 하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음을 잘 연구를 하시는데 크게 나눠서 마음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 세 가지. 자, 세 가지 안에 다 한번 포함을 시켜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병든 마음. 병든 마음. 두 번째, 약한 마음. 세 번째, 강한 마음. 자, 병든 마음, 약한 마음, 강한 마음. 자, 병든 마음을 보겠습니다. 병든 마음은 몇 가지가 있어. 병든 거에 대한 마음이 있어. 몸이 정상이 아니고 마음이 정상이 아니고 마음이 병들었어. 어떤 게 병든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자기 연민. 이런 사람 병든 거,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한 사람. 응? 자신이 초라하다,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병든 마음인데, 이것이 자기 연민에 빠진 마음이 병이 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야. 병들면 쪼그라들어. 식물도 나무도 병들면 쪼그라들어. 그리고 이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세상에서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을 병든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가요? 자기 연민에 빠졌는가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처량한 것 같아. 나는 바보 같고 쪼다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다 버림받은 것 같아. 나는 자기를 굉장히 처량하게 생각하는, 이게 병든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제가 볼 때 병든 마음은 완고한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 자기 주장을 굽히지 못하고 고집하는 마음인데, 이런 마음은 완고한 거예요. 또는 완악한 마음이죠. 틀려도 그대로 자기 진행 고하는 거예요. 틀려도 굽히지 않아요. 완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어떤 상태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틀이 있고, 그래서 완고해가지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의 도움도 못 받고요, 자기 고집이 세요. 이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보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러세요. 완고에 따라 완악한 나발이 그래요. 나발은 몇 가지 종합적인 사람들인데, 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두 번째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마음도 병든 마음입니다. 왜 부정적을 볼까? 아마 그렇게 병든 마음은 몇 가지 그 삶, 부정적인 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봤고 경험해서 그래요. 제가요, 이렇게 나무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언뜻 보면은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소나무를 만드는 거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소나무를 만들어서 멋있게 X자로 무슨 뭐 사랑으로 만들거나 뭐 꼬불꼬불해서 만들어가지고 조경수로 팔더라고. 근데 보면은 이 나무를 만들 때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나무를 자랄 때 철사줄로 이렇게 굵은 철사줄을 꼬여가지고 거기다 가지를 붙여. 그 철사줄이 이렇게 원형을 그리듯이 하면 나무도 그렇게 가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도록 탁 쳐줘. 잘라주면은 그렇게 가는 쪽만 나무가 자라는 거죠. S자로 쭉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순치기 요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영상이 있어. 그래서 나무를 장사한 사람이 다양하게 무슨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꼬부라지고 뭐 이렇게 가 용트리미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전부 철사줄로 유도하고. 근데 그거는 몇 가지의 그 잘못된 어떤 뭔가 삐딱한 나름대로의 형태를 고정시키는 거야. 고정시켜서 글로 묶어버려서 자라게. 그러면 나무가 그게 막 묶여가지고 자기가 끌려가는 거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게 병든 마음이 되는 건데,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께 어떤 왜곡된 어떤 압박을 받아가지고 오는 다양한 어떤 환경과 가정의 배경 속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병든 거예요. 마음이 왜곡된 거예요. 꼬부라지고 틀어지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분명히 어떤 사람이 자녀들이 뭔가 병들었다면은 분명히 뭔가 충격을 받거나 몇 개월 동안 1년이고 몇 년 동안에 왜곡된 어떤 철사줄처럼 꼬부라진 것들에 대한 경험으로 자기 생각과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 내버려두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자유방임일 수 있지만 방임은 아니고 지나친 간섭이 오히려 자식들을 망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왜곡된 마음, 그리고 높아진 마음, 이게 전부 병든 마음인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남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죠. 자, 이게 아까 나발을 얘기했는데 이 나발이 이에 다 해당됩니다. 이 나발은 완고함에 해당됐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의 종들을 봤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보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놈들은 주인을 떠나가지고 반역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돌아다니더라 하면서 그 다윗에 대한 거를 부정적으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만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걸 갖다가 너한테 줄 수 있냐고 교만함으로 있는 거죠. 우습게 알고 하찮게 보는 사람이었어. 나발은 종합선물이 종합선물, 병든 거에 종합선물입니다. 성경 완고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병든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혹시
병든 마음이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를 해당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고 저를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적용해보면 두 번째는 약한 마음. 이 약한 마음은 이런 거잖아요. 마치 온실에서 문제없이 자란 사람들은 약해져 있어요. 광야에서 비바람을 맞고 자란 나무는 식물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약한 마음은 병든 마음은 아니지만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약한 마음은 소녀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하고 청순한 청백한 마음인 거죠. 근데 이거 좋은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쇼킹, 충격을 딱 맞으면 병으로 확 발전합니다. 갑자기 우울증 걸리거나 어떤 많은 나쁜 일들을 딱 경험할 때, 이럴 때 충격 먹어요. 순수한 사람이 군대 가서 충격적인 일을 당할 때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 있고, 여자들 어린 소녀 같은 경우도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만날 때 거기서 정신병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아 같은 사람이 이건 약한 건데 금방 병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만큼은 약하다는 것은 병들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병은 아니에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 어렵게 순수한 마음이 어릴 땐 좋지만 나이가 먹어도 강하지 못하고 맨날 어리광이나 부르고 그러면은 이거는 큰 일을 못하는 거죠.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일을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두려운 거죠. 이런 약한 사람은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유혹에 잘 넘어가겠지. 누군가가 말을 하거나 어떤 환경 속에 끌려다니면서 유혹을 당해죠. 속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겁을 내는 사람이죠. 마음이 소심하여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은 큰 일을 하지 못해요. 겁이 나고 떨어요. 배짱이 없어요. 낙심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 우울감에 사로잡힙니다. 약한 마음인 사람들은 큰 일을 못 하겠죠. 뭐 대출도 못 받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뭐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도 두려우니까, 대인강도 못 하니까, 약한 때문에 대인강이 못 하고 그런 거를 적응 못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이 약한 마음의 사람들은 시험에 잘 들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몸이 약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밖에 나가가지고 찬바람만 딱 맞으면 캑캑캑 감기 걸리는 거예요. 비에 맞으면 독감 걸린다 이거죠. 몸이 약하니까 조그만 환경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콜록콜록 감기 몸살을 앓고 있어. 이것처럼 몸이 약한 사람들은 잘 걸려. 큰 중병 아니더라도 잘 걸려서 조금만 뭐 음식을 먹어도 막 체해가지고 체하고, 소화가 안 되고, 몸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뭐 걸린단 말이지. 그런데 이건 육이고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약해가지고 잘 삐져. 이런 건 적응이 안 돼. 어떤 환경과 외적인 어떤 압박이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소화가 안 돼. 패스를 못하고 딱 걸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걸려. 이게 마음이 약한 사람은 시험에 잘 들어.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 삐지고, 뭐 그걸 갖다가 뭐 오해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렇죠? 뭐 그거 갖다가 낙심을 하고, 그것도 미워하고,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라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가지고 딱 걸리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 세상에 완벽한 것이 어디 있으며 제대로 제 마음에 든 사람이 어딨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잘 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병은 아니지만 마음이 약해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약한 사람 없는가요? 자, 삐진 사람 없는가요? 여러분 늘 삐져.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들은 늘 시비, 뭐 말을 하고 뭐 대화를 하고 뭐 해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큰 일을 못 해요. 적응을 해야지. 독감에 걸리지 말아야지. 이런 일고 저런 일지 만족하는 거 100%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래서 마음 약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큰일 하기는 글렀다. 빨리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 정도에서 제가요, 강한 마음은 뭘까요? 강한 마음은 무엇이 강한 마음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사람이, 의지하는,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천. 뭐 살을 빼려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또 음식이 유혹에 넘어가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누가 무슨 뭐 어디 가자라면 또 거기서 뭐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살도 못 빼. 예? 마음 약해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끊을 수도 없어. 그럼 뭔 일을 하겠어? 그렇죠? 예? 강하게 싫어, 노, 안 해, 안 가. 이렇게 강력한 마음의 컨트롤, 자기 마음의 의지대로 노, 거부, 패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 약해가지고 맨날 넘어가는 기가 얇죠. 자, 이 정도에서 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병든 마음, 약한 마음, 강한 마음이다. 자, 제가 이제 그 마음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은 저는 처음에 제가 딱 보니까 약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약한 마음. 근데 병든 마음은 병든다고 보기는 어려워. 병은 안 드는 것 같아. 이 병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면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완고하고 뭐 완고할 게 있어요. 완고하지. 부정적 그거 없었어. 왜곡된 게 없었어. 왜 그러냐면 저는요, 제가 가정 생활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건 잘했어. 지나치게 나를 붙들고 철사줄을 묶어가지고 절사줄로 묶어가지고 저를 꽁꽁 묶어가지고 삐딱하게 만들어지는 건 없었어. 그냥 간섭을 안 했으니까 그거 하나 잘하신 것 같아. 간섭 하나니까는 저를 철사줄을 묶어가지고 너 이렇게 가. 이건 없으니까는 그냥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았죠. 그냥 나 잘했지. 그런데 마음은 약했어. 왜 약했을까? 가난해서. 그리고 부모님이 어머님이 안 계셔서 마음 약한 건 있었어. 근데 마음 약했지만 제가요 다시 마음이 강하게 됐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어릴 때는 마음이 약했는데 저를 어디로 보냈냐면요, 강야로 보내봐도 강야로. 강야 어딘지 아시죠? 강야로 제가요 집을 떠나가지고 객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낯선 땅에 가가지고 서울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14살 때에 강야를 겪은 거예요. 강야는 어디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요 온실에서 자라다가 마음이 약했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비바람을 맞았어. 그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거기 가면 부모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정신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러다 내가 내 자체가 병든 건 없으니까 거기서 바람을 많이 맞아가지고 약간 세졌어요. 객지 생활을 해가지고 막 굴러다닌 거야. 그래가 제가요 독한 마음이 돼가지고 강해가지고 뭐 이판사판 공사판 이래가지고 또 제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별걸 다 했어요. 근데 생존에 의해서 학교를 제가 다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많이 겪었어요. 공사판에 가서 놀기도 하고 공사장에 가서 거친 그 인부들하고 싸움박질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가서 일을 하고 실강의하고 막 대들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거칠게 자랐어요. 장사도 했고요. 장사도 했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하고요. 버스간에 가가지고 물건 들고 팔았어. 버스간에서 물건 들고 팔았다니까. 그 얼마나 배짱이 있겠어, 그렇지? 예? 자전거 타고 화장지 팔았다니. 화장지 이만큼 싸놓고 가서 화장지 싸가지고 상가를 다니면서 이런 여름철에 사장기 그다음에 화장실가 10개가 들은 화장실 두루마리가 10개 들어. 지금은 마트에 살지만 옛날에 마트가 없어서 안 들어가 마트 공부 안 하고 개인적으로 큰 가게 어떤 뭐 대리점 마냥 싸놓고 거기 자전거를 타고 배달했어. 오토바이도 없어 자전거 타고 가서 상가마다 도로가 다니면서 그거 팔고 나서 마진 먹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장사를 했다니까. 예? 영업사원도 하고 공장도 다녀보고 공장. 그러니까 제가요 몇 년 동안 12살부터 6년간을 갔다가 20살 거기까지 전도사로 가기 전까지 제가 6년간을 갔다가 객지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막 살았습니다. 그냥 막 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강해졌어요. 마음이. 온실이 아니라 비바람이 맞아가지고 마디가 굵어져서 에이 뭐 세상 뭐 그냥 그런 거다. 뭐 그냥 뭐 그런 무서울 것이 없는데 사실 그게 약간 병이 된 게 싶었어요. 뭐든지 적응이 되니까는 목회를 하면서 그게 약간 맛이 갔어. 왜냐면 자신만만한 거야.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서 별것도 없는 거 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거기서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또 깨져버렸지. 하여튼 간에 제가요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병든 마음은 별로 없었다. 왜냐면 병든 거 누가 나한테 병을 줘야지 뭐. 어머니도 병도 안 주고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는 뭐 그냥 뭐 저한테 그냥 본인이 그냥 알아서 술 잡수고 그냥 이렇게 했지만은 저한테 와서 쪼아대가지고 야 이놈 새끼하고
저를 때린 적도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안 때려서 문제인 거예요. 저는 안 때렸어요. 한 번도 뭐 구탈한 적도 없고 매맞은 적도 없고, 다만 삶이 그냥 그래서 그냥 그 옆에 있다가 그냥 약간 쪼그라드는 것뿐이지 병든 것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돼요. 가만히 제가 어른 돼서 자녀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 저절로 내버려 두면 큰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여러분이 어떤가요? 지나치게 엄마 아빠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 얘가 병들어. 쭈그러들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그냥 알아서 컸어. 하여튼 물론 저도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만 어쩌거나 저는 그래서 교육에서 보면은 인간은 그냥 크는 거죠. 그런데 이기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강해진 게 뭐냐면요. 왜 강해지냐면요. 제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강해진 것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강해졌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내 인식이, 야, 이게 굉장히 힘들다. 먹고 살기 싫고 먹기 힘들고 내가 살아남아야 했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식이요, 저의 마음을, 저를 스스로 강하게 만들었어요. 네?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어떤 밑바닥에 들어간 마음이 저를 막 강하게 만들었어. 내 영혼아 일어나라, 이 영혼아 일어나라, 너 하나님의 자녀여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어정쩡하게 뭐가 먹고 살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이 홀로 남아 있으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거기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자가 면역력이랄까, 정신적인 마음의 영향력으로 나의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있었어. 그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요, 제 영혼의 끈이 지푸라기 같은 끈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알아요. 낙심이 잘하고 절망하고 약해지려고 그러는데요, 끊어질 것 같은 마음은 확 나갈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러면서 그 마음을, 새끼를 꼬은 거야. 제 마음에 지푸라기 하나를 갖다가 하나를 더 붙여야 돼.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꼬아가지고 새끼줄을 만든 거야. 내 영혼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걸 하나 덧붙여가지고 밧줄이 돼가지고 굵은 밧줄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키워가지고, 근데 그 밖으로는 계속 압박이 왔어요. 경제의 어려움, 삶, 하는 내 정신적인 많은 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밧줄을 꼬은 거야. 내 밧줄, 영혼의 밧줄을 꼬은, 마음의 밧줄을 강하게 하자, 강하게 해가지고 그걸 강하게 해가지고 그 마음의 줄이 커진 거예요. 지금은 줄이 이렇게 뭔가 형이 돼가지고 틀이 돼가지고 완전히 집이 돼가지고 나를 차지하지만은 처음은 안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뭐 실패가 많고 이렇게 할 때도 저는 그 실패를 보지 않고 그 영혼의 그 신랄 같은 그 지푸라기 하나를 봐요. 본인들이 망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스스로를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줄마저 끊어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 소망의 줄, 사랑의 줄, 희망의 줄을 갖다가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 영혼을, 겉으로는 좀 부족함이 많아도 그 영혼의 줄을 계속 북돋아주면서 밧줄을 꼬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랜 세월이 걸려도 밧줄이 꼬아서 믿음이 생길 때 스스로 강하게 되잖아요. 강하게 되는 그때는 약간 해도 밧줄이 안 끊어지고 이기는데, 그 밧줄이 약할 때는 너무 강하게 바람이 들어가면 끊어지니까 그 밧줄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가 잘못되고 실수해도 그 실수를 보지 않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작은 신랄 같은 소망거리, 믿음거리, 마음의 거리, 긍정적인 거를 키워주고 싶고 복돋아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새끼를 꼬으라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영혼을 알고 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제 영혼을, 마음을 강하겠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음의 힘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첫째는 낮은 자존감을 먼저 높여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거 없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힘과 권세를 회복하면 낮은 자존감을 고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끊임없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축복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스스로를 팀 사역을 해야 돼. 저 그거 많이 했다니까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낮은 자존감. 너는 바보고 부모도 없고 너는 거지 같고
이것이 밀려올 때 나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나는 복받을 사람이요, 복이 없는데 불구하고 복받을 사람이라고 막 계속 나에게 말해주고, 내 영혼아 일어나라, 너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냐, 하나님 너를 지켜줄 거야 하면서 그런 눈물겨운 싸움을 했다는 거죠. 그걸 아시는가요? 홀로 나홀로의 기도 속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저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말도 전해준 사람도 없고 뭐 이루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카톡도 없었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영혼의 싸움을 한 거죠. 일기를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아무개 영혼아 넌 잘 될 수 있어, 너 행복할 수 있어. 그 싸움 속에서 나의 낮은 자존감을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싸움을 했다. 그리고 점점 그것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굳어졌어요. 두 번째는요, 제가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쓸데없는 높아진 마음이 있었어요. 우울감이 있었고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는 그게 지나치게 오버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별것도 없다 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회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나쁜 마음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꺾어졌는데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냥 폭삭 꺾어버렸어. 이 생각이 들어. 이렇게 꺾어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까지 들었어. 근데 이미 하나님은 내 영혼의 높음을 줬기 때문에 내 쓸데없는 자존감을 꺾은 거죠. 저는 이 생각이 돼요. 고생을 해야 꺾여진다는 걸 알았어.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너를 낮추기 위해서 고생을 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겠죠. 가난하게 하시죠. 교만하고 높아진 사람들을 꺾으시죠. 몸에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자식이 속을 썩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뭐냐면 낮아지라는 거죠. 너 잘난 척 하지 말어. 네가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지. 너의 아킬레스건, 너의 자존감을 낮추게 하는 거죠. 너 그렇게 잘났으면 네 자식 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속을 썩이고 병이 들고 가난하게 하는 것은 나의 교만함을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광야의 길임을 알게 돼야 됩니다. 저도 그게 있어가지고 목회를 6년 7년 했는데 이 교만한 마음을 꺾으려고 목회를 안 되게 해가지고 제가 팥싹 엎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말씀 보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스승을 본다는 거지. 스승을. 그리고 그때서야 말씀이 된다는 거지. 교만한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요, 우습게 알고요, 자기 주장질을 많이 해요.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그때서야 경청을 하게 됩니다. 사역자의 말을 듣게 되면서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 고생을 하지 않고는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질을 하는 거죠. 개고생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한 마음이 부서지는 거죠. 실패와 고생을 하면은 산산이 부서지고 부드럽게 되고 유연하게 되면서 흡수와 받아들임과 경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요. 저는 하나님을 계속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겠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는 하나님이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크게 될 수 있다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제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추구를 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가장 강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가장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면서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제일 못나니까 약한 사람은 튕기는 거예요. 뭐든지 못마땅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통통 튕긴 사람들은 강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거예요.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어요. 어떤 환경도 적응할 수 있고, 어떻게 나를 낮춰도 괜찮고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요, 무시해도 괜찮은, 그게 강한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어디 가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상석에 안 앉혀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나를 항상 안 앉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삐져가지고 꼴 보기 싫은 거. 이게 아니라 강한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도 나를 낮춰도 괜찮은, 그게 강한, 다 적응하는 거예요. 가장 적응력을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가장 강하게 됩니다. 가장 강한 것은 어떤 것도 견디는 거거든요. 온도가 불이 어떤 것도 다 견디는 것은 강한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못 견뎌, 튕기고 딱 발작나고 뜨거워서 도망가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튕기는 거예요. 강한 것은 다 견딥니다. 어떤 온도가 높아도 어떤 것이 세게 와도 다 받아들이죠. 그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함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깨닫게 되면 강한 사람이 돼요. 전도자의 마음을 갖게 되면요, 다 포용력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에서 누가 미워요?
성도가 믿고 목사님이 믿고 누가 믿고 다 꼴보기 싫고 회사 동료가 다 미워요. 그게 약한 거예요. 근데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강해집니다. 왜?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포용해야 되고, 저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니라 전도 대상이에요. 그러면 다 포용하게 되고 견디게 되고 이기게 되고 그 사람이 차를 앉아줄 수 있는 거죠. 그게 강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다 포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럼 강해지겠죠. 그렇죠? 왜 강할까요? 포용하니까. 왜? 여러분은 전도 대상이지 저의 대적이 아닌 거예요. 저와 싸움을 일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포용해야 되고 내가 받아줘야 되고 힘을 줘야 되고 격려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도 저는 그 상처를 받지 않게 되죠. 상처를 받으면 강한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요셉이 왜 강했냐? 약하다면 형들을 갖다가 삿대질하고 죽일 놈이라고 지금 그 약한 건데, 요셉은 형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형들이 다 포용 대상이고 받아야 될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인정하고 받아준 거예요. 그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 가서 약한 사람 맨날 싸움질 하잖아. 근데 전도를 깨달으면요, 내 동료 못된 상사가 다 전도 대상자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차 한잔 줄 수 있고, 그럼 뭐라 그래도 그냥 내가 온유 한번 다가가죠 하는, 그게 강한 거예요. 이상하네, 강하게 느낀다니까. 여러분 이 전도하는 마음은 모든 걸 받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왜 강하냐? 원수를 사랑했잖아.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다 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강한 거죠. 사랑의 원자탄, 사랑이 그렇게 강한 거죠. 예수님이 왜 강할까요? 인간을 다 죄를 용서해야 되고 그 때문에 십자가 죽기 때문에 최고로 이상 강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그리스도를 누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음이 강하게 됩니다. 이제 이곳까지 가야 돼. 그게 시편 89편에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지난번 제가 설교를 한번 새벽인가요? 언제 설교한 것 같은데,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항상 주의 얼굴빛이 다닌다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결과 뭐라고 해서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는 기쁘게 되고, 두 번째요, 뭐예요? 능력이 생기고, 세 번째 힘이 생긴다 그랬죠. 근데요, 이것이 이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영어하고 히브리어를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영어는 포스, 또 하나는 비고로인데요. 포스는 기세예요. 높아진 것이 기세고, 근데 교만함이 아니고요. 활력, 비고로 활력. 이게 비고로란 뜻이 영어로 비아그라는 뜻입니다. 비아그라에 변형된 것이 비고로예요. 그래서 활력, 정력, 원기, 담대함인 거예요. 이게 그 원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즐겁게 소리칠 줄 알고 하나님과 대면할 줄 아는 사람들은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지. 그 높은 것 교만함이 아닌 기세, 정력, 원력, 활력, 생기, 담대함,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굉장한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것이 담대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처럼 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한 사람들은 업적을 남겨요. 도전, 강한 마음, 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 도전하고 추진해서 실력을 발휘해서 꺾어가지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 하나밖에 안 가르쳤어. 그 마음만 지킬 수 있어요. 그 마음만 만들기만 하면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를 잘해서 마음을 강하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셔서, 앞으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 강한 마음으로 원하고 해야 하고 응답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그러한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약한 마음 강하게 하시고 병든 마음 치료하여서 강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해주시옵고, 우리 강한 마음대로 골리앗도 꺾고 모세처럼 바로 앞에 나아가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의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강한 마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